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올해 추석은 연휴가 깁니다. 주말도 이어지고 개천절까지 이어져서 아주 여유롭게 보내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주 안에서 쉼의 시간이 되시는, 그리고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가는 가족들, 저들에게 맛난 음식 준비하여 먹이며 섬기느라 사실 여자분들이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집에 갓 결혼한 한 며느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시간이 지나 주걱을 들고 밥을 풀라 했더니 그만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묻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니?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며느리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실수해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이구, 참 잘했다 아가야. 내가 요즘 몸살 감기기가 있어서 밥맛도 없고 그렇다고 죽도 먹기 싫은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잘 됐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며느리, 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긴장하고 주눅 들어있던 이 며느리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싹 녹아졌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자기를 배려하여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아버지의 말씀 앞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우리 시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릴 거야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 그 사랑과 화목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는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시키기 위해,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상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형언도, 십자가형의 사형언도를 받으신 이후 로마 군사들에 의해 모진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 사형의 집행자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뒤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쓰임받는,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했죠. 구레네 시몬이 이후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살피면서 십자가 앞에서 늘 울고 회개하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울더니 마침내 초대교회 안에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위대한 리더와 지도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세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향력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범죄자 역임을 받으며 사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이 장면, 이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은 모습, 범죄자로 역임을 받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뜻하신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기들의 죄가 죄인 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를 마음에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듣고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막닥뜨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저들 용서해 달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자기들이 죄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 내가 너희 모든 죄가 아무리 크고 어두워도 그 죄를 내가 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마, 제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죄 용서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요,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러나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실패하여 범죄하게 되면 이 기도를 기억하시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사하여 주신다, 용서하신다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용서라는 개념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실 때 그 사해 주신다는 용서의 단어는요, 그렇게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실상, 죄 아래서 살아가는 그 저주스러운 삶의 모습, 그 모든 죽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꺼내놓고 읽으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 44장,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악한 사단마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눌리고 병든 자를 고쳐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하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요, 그 어디가 됐든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 인생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산 소망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이 은혜, 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내가 죄에 범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
그 용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사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라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믿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현실의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아울러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이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구원받게 하는,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터이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 누구든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믿고 아들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아들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 그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해서 저들도 구원을 받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힘입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월 22일 저들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새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내 사랑하는 이들 모두를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모셔와서 저들 모두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원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라고,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십자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조롱하고 희롱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구원주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너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34절 하반절부터 38절 말씀이죠. 계속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세상의 왕처럼 보좌에 앉으심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자신은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높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은 낮고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 지는 방식의 삶을 살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로서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 역시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어떤 죄든지 용서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납하고요, 용서하고요. 죄인된 인생들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 용서의 은혜, 사랑의 역사, 형제들의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동북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용서하며 살면, 그 능력으로 행하며 살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지체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용서할 줄 아는,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그 삶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행하여짐으로 이웃 가운데 사랑의 빛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환히 비춰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22일 새생명 초청잔치, 그 자리에 초청을 염두에 두면서 구호를 함께 다시 외쳐보십시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십자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